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 두 번째 이 돌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3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 개념을 들으면 부정적인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왜곡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들이 적용을 할 때 그 질투에는 반드시 악한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하나님도 부정적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질투라는 말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온전한, 아주 순결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신인동형적으로 묘사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인동형.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영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표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귀가 필요하죠. 냄새를 맡는다. 또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코가 있는지 귀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하시다. 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서 아하,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인지하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가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규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가 어떤 의미에서 질투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후회하신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뭐예요? 내가 후회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후회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후회가 있어서 후회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할 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길,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식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악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는 후회가 따라오지요. 여러분은 지금 5개월 지나고 올해 6월달을 맞는데 5개월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후회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질투라고 말했을 때 그 질투에는 탐심, 인간의 탐심, 인간의 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투에 붙잡히면, 내가 질투에 붙잡히면 너가 가진 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또 너가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괜히 뭐예요? 질투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그리고 너가 가진 그것을 누구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너가 가지고 있으면 죽이도록, 죽고 싶도록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래서 인간, 이런 마음을 가진 인간은 탐욕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한 적개심을 가지고 강력한
그리고 강박적인 성향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질투에 빠지면 성품과 인격이 파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분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각거리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보다가 화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 투기가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사람이 질투하게 되면 상대방을 죽이고 나서도 그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질투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질투에 붙잡히면 절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질투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어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타나지요? 그 질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질투는 좌절과 시기와 원한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질투하게 만들면 내가 절망해요. 좌절해요. 그리고 떠나가서 시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 싶어요. 이게 질투의 무서움이에요. 사람이 가진 질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영혼,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상함이나 해함이 없는 질투예요. 물론 상대방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투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투를 하지요.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죠. 왜? 아내와 나 사이의 결혼 관계를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관계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함이 질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실상 그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둘만의 배타적인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둘만의 배타적인 관계 안에 누구든지 끼어들면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기중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는 질투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질투하면 사실은 그 아내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아내를 의심해요. 남편을 의심해요. 그러면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그 질투의 대상을 복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질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합당한 질투라 할지라도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아무도 질투할 만한 어떤 팩트가 없는데도 괜히 질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병적인 의처증, 의부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질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희생적이에요. 그리고 배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배타적인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에는 악함이 없고 하나님의 질투에는 선함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양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와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결혼한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결혼은 서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에는 항상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사랑을 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또 진정으로 내 삶이 형통하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충만한 열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열심과 사랑을 동반한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혼인 관계를 무시하고 또 정욕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질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마음을 줄 때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려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망이 와요.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재앙으로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좋기는 하지만 혹시 세상에는 이보다가 더 좋은 즐거움이 없을까? 더 좋은 행복함이 없을까? 더 좋은 쾌락이 없을까? 그러면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뭔가 하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이 장녀인 고멜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호세아를 사서 그 고멜을 사서 고멜을 사랑하고 고멜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왜 사라고 말합니까? 이미 고멜은 팔려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서 그를 사랑하면서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고결한 사랑을 고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고멜이 정숙한 선지자의 아내로서 사는 것이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다시 장녀의 소굴로 도망을 가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시 병든 수많은 남성들에 의해서 성적 희롱을 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비인격적인 학대를 따라오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그 고매를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고매를 안 데리고 오면 호세아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매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여 호세아가 다시 고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사랑이 동반된 질투예요. 이 사랑은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게 행복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형통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내 인격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이해하는구나.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정도가 아닌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텐데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텐데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까?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삶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춰줄 때 나의 삶에 기쁨이 있고
나의 삶에 감동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경험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삶이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삶이 최고의 가치를 그리고 내 삶이 존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둘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하는 전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떠나가면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뭐하도록요? 돌아오도록.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주제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수고가 있어요. 그 삶에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값지고 또한 값진 행복과 보람된 열매가 그런 내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승리를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